우리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닫혀있는 마음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죄감이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공간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라고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시간 속에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붙게 하시고, 아버지, 그 나라와 세상 속에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라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 속에 우리 주님 자격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같이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같이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자유함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는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시듯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속에서 곱고 거친 삶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는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시듯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낯설고 고된 삶 낯설고 고된 삶 내 마음 비추는 덧없는 상실 속에서 곱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는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깊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무뎌져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갈급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그 갈급한 마음들을 저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시기에 환자들을 돌보고 나라를 지키느라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좋지 않은 청년들, 코로나에 걸린 많은 청년들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목장 가운데 풍성한 나눔과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코로나 블루, 우울감과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고 학교와 일터 가정 가운데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해서 마치 망망대해 위에 작은 뗏목과 같이 느껴지는 헤매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삶의 목표를 회복하고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등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와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주님의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그 주님의 평화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배우자와 직장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너무나 짧고 귀한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결혼과 취업의 문제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비교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모하기 위해 힘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3월 20일) 영상 광고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8시 30분 줌을 통한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 리더십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금요 회복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및 나눔으로 진행되는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메타버스 링크로 접속하시면 되고 문의는 91돌의 김민성 형제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프레이오는 선교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목요일 오후 9시 유튜브 NSG 뉴스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1학기 양육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성경연구학교, 예비리더 훈련, 복음학교, 복음학교 더 베이직, 청바지 이렇게 총 6가지 훈련이 개설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QR코드 접속 후 신청서에서 확인해 주시고 오늘이 신청 마감일이라고 하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기도훈련, 기도크루 3기 모집 안내입니다. 사역은 3월 20일 주일부터 5월 29일 주일까지 진행되며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참고해 주세요. 농어촌 사역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농어촌 중보기도, 사역지 조사 및 탐방, 농촌 봉사활동 기획, 사역지 정기 방문 등의 사역으로 진행되며 시골에서 사역이 가능한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82돌의 선우철 팀장님께 해주세요. 한국 OM 선교회 온라인 한국어 학당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2022년 4월 말 오픈 예정이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줌을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를 지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QR코드 접속 후 신청서에서 확인해 주시고 문의는 이희조 선교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며칠간 좀 비가 오고 꽤나 어젯밤에도 날씨가 추웠었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또 해도 뜨고 제법 날씨가 포근해진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난주 2커플, 이번 주 2커플, 한 달에 4커플이 결혼했었던 적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우리 결혼식에 많이 참석하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협력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루리 선교사님의 아버님께서 지난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의 성경 봉독 중에 가장 자신 있게 성경을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하셨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두 가지 반면 교사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였겠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면교사로 삼으신 다른 하나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그리고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는 왜 안 좋은 걸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 예배 때에 대표 기도나 각종 모임 때 합심 기도 또는 마무리 기도하는 거를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천주교처럼 모든 순서마다 정해진 예배 기도문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읽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 간사님들이나 엘더님들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대표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1시간 이상은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떤 엘더들은 거의 한 달 전부터 덜덜 떨면서 준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편 또 중언부언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바탈로게오인데요, 이거는 사전적 의미로 의미 없이 떠드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것도 굉장히 귀여울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희 둘째 딸이 막 2돌이 됐을 때인데 한 2돌쯤 되면 이제 말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언니랑 막 놀다가 갑자기 달려와서 놀란 얼굴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빼 이러더라고요. 빼.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였어요. 뭐냐면 언니가 자기 거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놀라가지고 빼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제대로 된 문장도 아니었지만 아빠인 제 눈에는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거 또는 중언부언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배드리러 온 회당 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각종 모임 시간에 합심 기도, 마무리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 이방인은 왜 중언부언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높임법으로 번역을 해놔서 마치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7절 말씀은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많은 말 때문에 응답받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뜻도 없는 말들을 길게 이어붙여가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했던 대상은 살아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도했던 대상은 절대로 그 기도를 들을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무언가를 섬기면 사실 이게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혹시 이것이 감동해서, 하늘이 감동해서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중언, 부언 오랫동안 길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이방인이 기도하는 그들의 장소 또는 방법, 언어를 문제 삼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세상 어디에 가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예요. 그들도 감격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도하시면서 울어본 적 계십니까? 그렇게만 따진다면 사실은 타 종교인들이 우리보다 기도에 열심에 있어서는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특별하고도 진짜 기도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는 거, 기도를 어디에서 하는 거, 어떠한 언어로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나무나 돌 같은 우상을 향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로는요, 파테르, 헤몬, 엔토, 우라노이스라고 했는데요, 파테르는 약간 느낌상 father, 그죠?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헤몬은 우리의, 우라노스는 하늘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요, 영어와 마찬가지로 어순의 배치가 우리말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면 그 내용을 가장 앞에다가 둬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강조하시는 거, 기도할 때 강조하시는 거 뭘까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다 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발견한 건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또는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을 써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10계명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쓸 때는 여호와라고 써놓고서도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이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의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알라가 어떻게 사람과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들은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를 예수님 자신에게서 우리 모두에게로 확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혜택이에요. 우리는 무서운, 우리가 만족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친밀한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저희 딸이 언언 빼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 했는데도 제게는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기도가 엉성하고 어설프고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는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도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길 원하는 아빠와의 대화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은밀한 중에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죠?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는 말은 몰래 훔쳐보고 있거나 지금 얘가 잘하고 있나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종종 저희 딸들의 방을 이렇게 몰래 열어볼 때가 있어요. 지금 게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감독하기 위함 아니고요. 뭐가 그렇게 신나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재밌게 웃고 있을까 궁금해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요, 이불은 차지 않고 자나 한번 이렇게 열어봅니다. 혹시나 이불을 차면 덮어주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마음과 시선으로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를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서 김영봉 교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이다. 기도자 편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여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마음과 영혼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며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같은 이심전심의 상태가 이루어진다. 기도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우리가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이다, 교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달콤한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결코 자연스러운 행위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죠. 일단 자리에 앉아야 되죠. 집중하고 또 인내해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기도가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솔직히 말하면 절대로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달콤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달라요. 그들에 있어서 기도는 언제라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됩니다. 연예인 김종국 씨를 한번 보세요. 김종국 씨는 바쁜 연예인 생활 중에도 어떻게든 하루 중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운동의 달콤함을 맛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거 막 들면서 맛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 드는 게 맛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운동의 달콤함을 아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김종국 씨랑 박준영 씨가 나와가지고 막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운동하는 사람이 되게 1등 신랑감이다. 왜냐하면 다른 남자들은 전화 안 받으면 어디 클럽이나 어디 여행 가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전화 안 받으면 무조건 헬스장에 가 있다. 옷도 별거 중요한 거 아니다. 반바지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야, 여자들은 그렇게 근육 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요. 그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막 열을 내면서 내가 몇 번을 말하지만 우리는 여자 좋으라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좋아서 운동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친밀한 교제, 그것의 달콤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달콤한 걸까?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또 제가 책을 보고 또 묵상한 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기도의 달콤함, 첫 번째는 내적 안정감입니다. 영어로 이너 피스라고 하죠. 여러분, 현대인이 경험하고 있는 광범위한 굉장히 일반적인 질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즘 코로나가 30만, 40만, 50만, 60만까지도 나오는데, 코로나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질병은 마음의 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함, 우울증, 학업, 진로, 물질, 관계 등의 문제로 지나친 염려나 걱정에 시달립니다. 옛날에는요, 이것들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신의학이 발달하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사람 의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치 뼈가 부러졌는데 너 왜 못 걷고 있니?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대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우리를 잠식하게 만드는 이유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외부의 공격, 환경,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을 바꿀 만한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내 마음조차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병원 일단 가야 돼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혹 마음이 아프다면 용기를 내서 가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상담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때요, 아주대 정신의학과 선생님 한 분을 모셔서 저희가 특강을 들었는데, 그분을 섭외할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아무리 약을 주고 상담을 해줘도 절대 나을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최고의 치료제는 기도고 성령님이세요. 제가 목사가 특강해달라고 전화를 했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분 무조건 모셔야겠다. 시간이 안 된다는데 온라인으로라도 해달라 해서 굉장히 되게 특강도 좋았지만 저는 사실 그분의 믿음을 보고 더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내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돼요. 우주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나면 우리 영혼은 비로소 마치 고향집에 누운 것 같은,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든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폴 틸리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 근거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든든한 안정감을 얻게 된다. 토머스 머튼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상을 통해 체험되는 하나님의 현존은 언제나 영혼의 평안과 강한 기운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과 연결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든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1편의 저자는 또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라.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분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된대요? 마치 젖된 아이가 세상 모르고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고요하게 잠을 자는 것 같은 우리 영혼의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심지어 짜증남까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느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사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결국은 죽음인데, 우리가 심지어 죽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낀다면 뭐가 문제겠냐고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천연두 예방접종을 맞은 게 잘못돼서 병상에서 죽어갈 때 주변에서 그를 따르며 또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두려워하자 이렇게 말했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목사님은요, 그 주변에 건강했던 사람들보다 몸이 훨씬 아팠지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로요, 내가 넉넉하고 안락하게 살지 못할까 봐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이 느껴진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안락하지 않는 삶이 불행하고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 상당수가 하는 신앙적 고민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요. 저 이런 고민 많이 들어봤거든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힘들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위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가서 몸을 맡길 때였거든요. 그때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과 그들의 가족도 함께 갔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블레셋을 도와서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마을을 불사르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조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던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들이 소리내어 울었더라. 얼마나 크게 엉엉 울었으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였대요.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며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크게 다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치려고 막 욕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마음이 무섭고 다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영어 성경은 이걸 좀 더 잘 번역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He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in his God. He strengthened himself. 그 스스로 강하게 했대요. 근데 어떻게? In the Lord in his God.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여러분, 그 긴박한 순간, 그 짧은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스스로 강하게 한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죠. 그 순간 잠깐만요, 말씀 봅시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짧은 순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말렉 족속을 우리가 쫓아갈까요?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와 아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말렉 부대를 쫓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무사히 구출해내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시편에는 다윗이 그의 삶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대요. 이 확신 때문에 내가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마치 폭풍이 치고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 주변이 어떠한 상황, 형편, 조건이 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25, 21 보셨나요? 네. 문지영이 고유림한테 고백했잖아요. 학교 축제에서 밴드 공연 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많은 사람에게 관심 받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복음적 가치를 느꼈어요. 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저는 고유림 사랑해가 아니라 윤사라 사랑해. 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 너무 성경만 보지 마시고 가끔 좀 드라마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좀 배우고 사셔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사를 하는 그 순간 연출 보셨나요? 그 순간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돼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기도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 전까지 거세게 커다랗게 들렸던 세상의 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곳으로 인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내 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강하게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 근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염려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기도의 달콤함 두 번째는요, 우리 삶의 생기를 회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많은 진화론자들, 일부 뇌과학자들은요, 우리는 그저 단조로운 세포에 불과하며 영혼 같은 것은 없고 우리 의식은 그저 뇌신경의 화학작용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몸이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도 생기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요, 건강하고 생기 있는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육신의 정욕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이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읽어서, 기도해서입니까? 밤에 누워서 유튜브 봐서 그렇잖아요. 웹툰 보고 야식 먹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어떤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의 하루가 피폐해져요. 여가 생활이나 오락거리에 지나치게 빠진 사람은요, 그가 속한 학교나 직장에서 절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육체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에게 필요를 알려주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구를 나쁘게 왜곡해서 채우거나 지나치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몰입하면 그것이 바로 곧 육체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각 지체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통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또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인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자서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선교사님은 한 21살, 22살 이 대학생 때 자기의 삶을 선교에 헌신하고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대학 레슬링부에 들어가서 운동을 했대요.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생기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일들에 절제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요.
본능적인 욕구와 죄에 매인 삶에서 벗어나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단계로 이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막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미련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향해 가게 돼요. 그 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또한 기도를 하면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 살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의 욕구를 얼마든지 제어하고 희생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절제하고 통제된 삶에는 생명력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생기가 없다. 왜 그럴까? 이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하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삶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바쁠까? 왜 이렇게 난 여기 치우고 저기 치는 걸까?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우선순위가 생기고 기준이 생기고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생명력 있고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기도의 달콤함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찾아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세요. 이것을 고든 DP라는 신학자는 성령의 감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회심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감염이 시작된다. 우리는 성령의 인격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공격을 받는다. 이 공격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철저히 감염시키는 것이다. 바울은 이 감염을 성령의 열매라고 불렀다. 성령의 오심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열매에 대한 열망을 심어준다. 이 열매가 성장하는 것은 회심 후에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긴 행로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아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문제는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함.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인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왕 줄 거 좋은 거 주고 싶어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 좋은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으로 변화돼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돼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
우리가 세상이 어떤 공격이 와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기쁜 거, 이것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건 사실 열심히 구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다 보내주세요. 그 성령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게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했다라는 소식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의 영적인 목표는 회복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3가지 목표를 제시했었죠. 공감을 회복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되고,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 충만의 회복은요,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매일 기도로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거죠. 기도가 좋다는 거 알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좀처럼 기도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문턱을 낮추자. 시작. 기도의 문턱을 낮추자. 기도의 근력을 기르자. 기도의 근력을 기르자. 이 2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달콤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 공감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달콤함을 결코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낼 게 아니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토익 공부 같은 거 할 때 방법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학원에 등록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배우다 보면 영어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공식적인 기도 자리에 나아가 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 하려고 꼭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또 오늘까지 기도 크루 3기가 마감이래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신청합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청합니다. 부끄럽지만 저 기도 1기, 기도 크루 1기, 기도 크루 2기 수료하는데 탈락했어요. 실패했어요. 뭐 이렇게 할 게 많더라고요. 막 계속 시키고 뭐. 그리고 좀 원래 기도 사역 같은 거는 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보기도 사역 팀원들은 좀 얄짤없어요. 안 된대요. 정확하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도전할 겁니다. 기도 크루 하면요, 목요일 9시 온라인 기도에 프레이온이 있어요. 요즘 매주 제가 보니까 한 20명 넘는 지체들이 그래 들어와서 같이 기도해줘요. 너무 고맙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라인 기도의 장점이 뭡니까? 기도의 문턱이 낮다는 거잖아요. 목요일 밤 9시 그레이스 올 이러면 몇 명이나 올 수 있겠어요? 온라인이니까 쉽잖아요.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이어폰 끼고, 그죠? 회사에서 잠깐 이렇게 몰래, 그러면 안 되나? 네, 아무튼 뭐 어디 화장실에 가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기도의 장점이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회복 기도회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시 30분에 예배 전 기도회로 모여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려고 합니다. 그냥 각자 조용히 와서 기도했다면 장소를 하나 정해갖고 그곳에서 기도 크루원들과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나와보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하면 됩니다. 와서 찬양부터 기도하는 것까지 그냥 인도자의 그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돼요. 대표 기도 안 시킵니다. 그냥 편안하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기도가 어느 정도 생활화, 체질화가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해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 느껴지고요. 안 하면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느끼는 게 기도더라고요. 왜 그럴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알아도 신비롭고 새롭고 경이로운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해.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래서 더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가 모자르다고 느껴요. 근데 그거 안 하면요, 그냥 나 기도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의 근력을 기르셔야 돼요. 나만의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질은 기도의 양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요즘 이 명제를 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모든 교역자들에게 숙제를 하나씩 내주셨어요. 전임 사역자들은 하루 1시간, 파트 사역자들은 하루 40분 기도하라. 기도하고서 구글 닥스에 들어가서 체크해야 돼요. 매일 달력이 있고 거기다 하루하루 다 체크해야 돼요. 누가 했는지 누가 안 했는지 다 보여요. 처음에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기도 1시간을 하려고 앉아 있다 보면 참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제 안의 고민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고 좁았던 제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문득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주세요. 꼭 연락해야 할 지체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정말 느끼는 건데, 바쁘시죠?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죠? 근데 바빠서 더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바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능률을 주세요. 바쁠 때 기도하세요. 기도의 질은 기도의 양이 결정합니다. 혹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어렵다면 기도 제목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날은 뭘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날은 뭘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한 5분 만에 할 말이 없는 이유는 기도의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미리 좀 적어 보세요. 이날은 내가 이거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라도 기도해 보세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청년들 신방하고 나면 한 작년 말부터였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제 핸드폰 배경화면 위젯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수시로 업데이트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적다 보니 이만큼 많아졌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나름 좀 자랑을 좀 해보려고 세봤거든요. 근데 59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힌 이름을 보고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면 정말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기도에는 졸업이 없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근력을 기르십시오. 그렇게 하면 조금씩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무리 바빠도 하게 되는 자연스러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는 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달콤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적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생기 있고 생명력 있게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게는 그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달콤한 열매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좀 더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임재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게 중요해요. 기도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로 그분과 깊이 연결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께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기를 날마다 기도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이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불러 찬양했던 이 가사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요, 더 사랑하기를 원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주보다도 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경이롭고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내적 평안함, 영혼과 육신이 모두 건강해지고 생기 있는 삶, 모든 것을 이기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더라, 어느 누가 기도가 이렇게 달콤하다더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달콤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기도는 달콤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셔서 꿈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방법이 만약 기도라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상태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기도를 통해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내적인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육신도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강건함과 같이 내가 범사의 날이 되고 아버지 내 육신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였노라.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욕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달콤함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나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문제는 우리의 상황, 조건, 우리 삶의 질, 시간, 직장, 관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우리가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피곤하고 비참하고 상처 많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 삶의 조건과 아버지 심장과 환경과 우리 여건들과 아버지 우리의 어떤 건강,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앞에 모시는 자들, 기도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자들,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있으리라.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가 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곤하고 비참하고 상처 입은 이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적당히 조용히 남들 볼까봐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뜨겁게 우리의 목청껏 기도해야 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는 진실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약성을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여러 기도 모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라인 기도회, 금요회복 기도회, 예배전 기도회 같은 이 공식적인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335 목장에서 또는 친한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기도의 모임을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며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의 목적만 기도하고 우리의 전심을 쏟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무 말도 할 거 없지만 그저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겸손하게 무릎 꿇어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과 금요회복 기도회와 예배전 기도회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식적인 기도의 모임 가운데에 더 많은 청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모일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식적인 기도의 모임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의 모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아버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 목장이 우리 친한 사람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그 서로의 삶이 진실하게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모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에 기도하시고 임재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절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괴롭고 낙심한 상태 가운데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마음이 아무리 낙심이 돼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밀히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꿈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슬퍼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망설이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기도의 문턱을 낮춰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강권하셔서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근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저 캄캄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답답한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내적인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날마다 힘써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가 얼마나 달콤하다라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달콤함을 다음 주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마음껏 간증하며 나누며 서로를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끌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니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한데 그러나 우리 물질의 일부를 떼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몸된 교회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물질 앞에 굴복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 물질을 다스리며 물질의 복을 누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가족이 많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크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거 아시지요? 주님, 그들의 마음을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당신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위에 당신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기도의 달콤함을 깨달아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남서은혜교회 청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교와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